본교의 창립 24주년 기념주일이 올시다. 6.25 사변과 학생혁명, 군사혁명 등 파란이 중첩한 이러한 땅에서 본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무엇으로 다 감사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본교회를 위해서 아는 가운데 또는 모르는 가운데 물심양방면으로 희생하며 봉사하신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 깊은 주일에 우리의 생각은 자연히 교회 자체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거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을 지적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올시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제목을 중심해서 성경의 교훈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건강합니다. 튼튼합니다. 조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몸된 교회도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튼튼해야 합니다. 약한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화평해야 합니다. 지체 안에, 몸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인 하나하나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체는 머리에 순복합니다. 우리의 손은 그리스도의 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발은 그리스도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에만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원하는 생각만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말씀만 하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일을 꼭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가 하지 아니하면 사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중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꼭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몸은 하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단일성 혹은 일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체는 여럿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모양의 지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다양성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몸은 하나입니다. 교회의 단일성, 일치성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파가 여러 교파가 많고 한 교파 가운데도 여러 교회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이하에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소망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시 말하면 민족, 국경, 계급, 성별, 문화의 구별이 없이 다 이 한 몸에 속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속합니다. 또 살아있는 자만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도 이 한 몸에 속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도 이 한 몸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곧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입니다. 20세기에 와서 특별히 힘쓰는 소위 에큐메니컬 운동은 이 하나에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난 총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도 세계 기독교 연합회에 다시 가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권면합니다. 여기에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화평을 의미합니다. 곧 서로 화평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교회는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교파 간에도 그러하고 한 지교회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교파 간에서도 서로 연락과 협동이 필요하고 지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나 시기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이해와 관용과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평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약점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수일 전에도 잠깐 신문을 보니까 어들은 집사 둘이 목사를 때렸다 기사가 났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면 지체다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올시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화평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러나 지체는 여럿입니다. 여러 모양입니다. 여기 교회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성은 다양성 안에 일치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고 지체도 하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몸을 보세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 않아요? 위목, 구비, 사지백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인은 여럿입니다. 만행입니다. 또 지체는 각각 다르습니다. 한 몸에 속했으나 달라요. 귀와 눈이 다르습니다. 손과 발이 다르습니다. 이렇게 교인은 각각 다르습니다. 여러 모양입니다. 얼굴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받은 바 은사가 다르고 따라서 하는 일도 다르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와 같지 않다고 싫어하기도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혹 있으나 사실은 이렇게 다른 것은 전체 몸에 유익하고 꼭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다 눈이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다 귀면 어떻게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지체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전체의 몸이 온전해집니다. 각각 다른 지체가 다른 일을 할 때에 전체 몸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교인도 각각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다 노래만 잘하고 다른 거 할 줄 모르면 성가대는 잘할 수 있지만은 주일학교는 잘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 가르치기만 잘하고 신방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일학교는 잘할 수 있지만은 신방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불평하지 말고 서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각각 장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잘 봉사할 것뿐입니다. 이렇게 지체는 다르나 다 똑같이 몸에 필요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도 필요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보이는 지체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지체도 똑같이 요긴하고 필요합니다. 가령 심장이나 폐장이나 간장 같은 것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필요한 지체입니까? 교회의 지체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일을 하는 지체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가대원들은 보이는 가운데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지체가 많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신방하며 슬픈 이를 위로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는 교인들 얼마나 귀한 지체입니까? 똑같이 귀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모든 직분도 똑같이 귀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의 직분을 관청의 직제처럼 생각하는 이가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관청에 가보면 장관이 있고 국장, 과장, 계장이 있어서 꼭 장관이 제일 높고 차례차례로 하면 내려가는 줄 압니다. 그러니 이렇게 교회도 생각을 해서 교회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본찰이 있으니 교회도 계급이 있는 것처럼 목사는 제일 높고 장로는 그만큼 높고 이런 줄로 생각하는 이가 혹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장로 책임을 주면 할 수 있지만은 그 집사야 그거 못하고 권사의 이름을 주면 일하겠지만은 권찰로서야 무슨 일을 할까 혹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으면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교회는 관청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 직분에는 고하가 없습니다. 다 평등입니다.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세요.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예수 가라사대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교회 중에는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가 좋아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일 위대한 이는 남을 가장 많이 섬기는 입니다. 종노릇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더욱이 남 모르는 가운데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이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 재능과 환경을 따라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름을 주는 것뿐입니다. 어떤 직분은 높고 어떤 직분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권찰이나 일반입니다. 그러므로 목사 일 보던 사람이 권찰 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최전도 하다님 부친께서는 목사로서 오래 일 보시다가 은퇴하시고는 우리 교회 와서 권찰 일 보셨습니다. 구역 잘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지체, 모든 직분은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지체는 서로 필요합니다. 눈에 귀가 필요합니다. 귀에 눈이 필요합니다. 손에 팔이 필요합니다. 발에 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교우도 서로 필요합니다. 갑이 을에게 필요하고 을이 갑에게 필요합니다. 재직이 일반 신도에게 필요하고 일반 신도가 재직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귀중히 여기고 서로 애끼고 서로도 서로 연락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이룰 것뿐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꼭 기억할 몇 가지 사실이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한 몸의 지체는 서로 화평해야 합니다. 몸의 지체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교인세에 만일 싸우는 일이 있다고 할 것이면 이것은 손과 발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좀 규모가 커서 성도의 교제를 돕기 위하여 여러 적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봉사하고 전도사업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룹을 인도하는 이들이 그룹 운동을 하는 이들이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이 그룹 운동이 온전히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전도에 미칠 것뿐이지 그룹 운동이 절대로 당가득 행동을 해서 교회의 화평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요. 몸의 지체는 둘째로 동고동락합니다.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온몸이 아픕니다. 나으면 모든 지체가 기뻐합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라고. 지체는 언제나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갓집에도 늘 서로 내왕해야 됩니다. 무슨 기쁜 일을 당할 때 피차에 내왕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몸의 지체는 상부상조합니다. 발가락 하나가 상하면 눈은 측은히 그 발가락을 들여다봅니다. 손은 얼른 가서 그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교인 간에도 이와 같은 정신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한 지체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는 물질로도 유무상통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본교회도 봉사부가 있고 상례부가 있고 봉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만 그칠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상부상조의 생활을 개인적으로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10절에는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권면한 것입니다. 넷째는 모든 지체는 다 머리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지체가 많으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갈수록 서로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같이 품을 때에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옛날부터 우리 동양에 내려오는 말 가운데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평할 때에 만사가 이루어진다고. 교화만사성이 올시다. 교회가 화평할 때에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의 사명을 간단히 생각했을 때다. 몸으로서의 교회의 의무가 무엇이겠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일을 할 것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복음을 읽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려 왔노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개인으로도 전파하고 단체로도 전파하고 노방에서도 전파하고 문서전도 방송전도 파송전도 산업전도 학원전도 각 방면에 전도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언제나 가르치셨습니다. 산에서도 가르치고 들에서도 가르치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고 성전 뜰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언제나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잘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와 국민학교와 대학을 세우고 신학을 세워서 교육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넓은 의미의 사회교육에 교회가 또한 솔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제운동이나 사회개량운동이나 생활개선운동이나 사상선도나 사회정화운동이나 사회정의운동에 교회가 솔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병난 사람은 건쳐주었습니다.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환과 고독이나 인생 행로에 쓰러지는 이들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자운도 해야 되고 경로원도 해야 되고 고아원도 개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원도 할 수 있으면 개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 봉사, 인생고를 덜어주는 일에 교회가 솔선수범해야 될 것입니다. 24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이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체는 여럿이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굳게 지켜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업을 이 시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하니까 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면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과거에 어떠했건 모든 과거를 회개하고 청산하고 주님을 내 구주로 받으시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는 되었지만은 병든 지체는 없습니까? 몸의 유익보다도 몸에 고통을 주는 지체는 없습니까? 그러면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 병을 고치세요. 오늘 본교의 창립 24주년을 기념하는 이 예배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재능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생명까지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가면 돌비석 하나 있습니다. 김웅락 장로님 비석이 옵시다.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6.25 때에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24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때까지 드리워주신 모든 축복을 생각할 때에 만일이 있어도 다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지체는 여럿이나 한 몸에 속합니다.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남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전에보다도 힘있게 계속할 수 있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있는 주일 아침에 하늘문 넓히 여시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재하소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화평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남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교회로 길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